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가족과 친척과 친한 친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부모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내 위의 상사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 더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늘 의식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피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에는 다가서지만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그 타인의 시선이 오히려 우리는 피하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선이 싫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나를 꾸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나를 꾸밀 때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일상을 꾸밉니다. 실제 삶은 평범한데 늘 좋은 카페 가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멋진 장소에서 SNS에다 사진을 찍은 걸 올리기 시작합니다. 늘 가는 건 아니죠. 늘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몇 장 찍어 놓고 때마다 시마다 계속 올리게 되어집니다. 현실보다 조금 나은 삶을, 나은 나를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지요. 하루 종일 아이와 싸웁니다. 육아랑 씨름하지요. 그런데 육아랑 씨름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SNS에 올릴 때에 아이 사진만 딱 올리며 육아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꾸미는 거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SNS에 올릴 때에는 내가 요즘 잘 지내고 있고 나는 행복해하고 있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일상을 꾸미는, 보여주는 나. 그게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는 삶의 현상이 하나이지요. 또 하나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평가받는 나에 대한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우리는 매우 민감하지요. 상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뭐 하나의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별말 아닙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하루 종일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그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요즘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뭐가 요즘 낸 보고서가 뭐가 그분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냥 그분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 별말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마음을 무겁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야,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도 좀 열심히 해봐.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이러한 말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말투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열심히 안 하는 것과 같은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 평가에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이것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비교되는 나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비교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비교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도 비교하지만 가족들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세상도 비교하는데, 그리고 친구들도 비교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비교를 당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비교하는, 그냥 일상은 그냥 온통 비교로 가득합니다. 주변에 보고 들리는 모든 소식이 비교거리죠. SNS만 봐도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나도 먹고 싶은데 나는 못 갔어. 저 사람은 맨날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순간 비교거리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무능력해 보입니다. 누가? 자신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잘 나감에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가 깊어지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비교가 깊어지면 평안보다는 조급해집니다. 왜요? 내가 여기 있고 안정되어질 때에는, 비교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남들보다 못 사고 내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같아지려고 하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보여주는 나를 꾸밉니다. 평가받는 나를 불안해합니다. 비교되는 나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이며 모든 왕이 기준이 된 리더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이고 모든 왕들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불안하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삶을 깊게 묵상하면 어릴 적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 되겠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을 불렀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다른 형들은 불렀지만 막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 필요하지 않은 존재, 불러오는 명단조차 들지 못한 존재,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처음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겠죠. 다윗에 대한 가족의 무관심은 다윗의 마음에 깊은 정체성의 불안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한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말을 걸지 않을 때 자신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말도 안 걸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여. 나는 가족 안에 있지만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적 다윗의 인생도 투명인간과 같았습니다. 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 막내 다윗은 항상 뒷전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7명의 사람들을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사무엘이 묻자 그때 비로소 이새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과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다윗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다윗은 성장하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왔던 다윗.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자, 가족에게도 필요 없는 자, 때로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하겠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순식간에 민족 영웅이 되어집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은 국민 영웅이었고 떠오르는 스타였고 사울의 사위로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의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다윗은 만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천천은 뭡니까? 한 번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을 죽이는 영웅, 그게 사울이었다면 한 번 전쟁에 나가서 10,000명을 죽이는 떠오르는 스타, 국민 영웅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모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품도 좋습니다. 외모와 성품도 좋으니 사람들이 더더욱 다윗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무관심 속에 성장한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을 모두 얻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는 얼마나 그 인기를 실감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자랐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 다윗은 자신을 영웅,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국민 영웅, 국민 영웅. 보는 사람마다 만만의 영웅, 만만의 영웅. 보는 사람마다 사울을 대신해서 떠오르는 스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 왕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뛰어난 존재, 국민의 영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항상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항상 반대편에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영웅이었던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순식간에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이제는 위대한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다윗의 정체성은 불안했고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시선에서 다윗은 중요하지 않은 자, 무가치 않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무관심, 가족의 무관심에 본인이 느낄 때 그 가족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은 자, 무가치 않은 자, 그게 정체성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에 다윗은 국민 영웅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신은 세상의 모든 스타,
국민의 영웅과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사울의 질투심, 그 사울의 시선에 의해서 다윗은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시선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자, 국민 영웅, 도망자.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한 직장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는 칭찬을 받고 다음 날은 같은 일로 질책을 받습니다. 이때 인정에 기대어 살아가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루는 칭찬을 받고 하루는 질책을 받으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받을 때는 올라갔다가 질책을 받으니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인생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의 인정은 기준이 없고 사람의 인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우리들에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좋게 바라봤던 시선이 한순간의 문제로 우리를 잘못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웅처럼 받들었던 하나의 시선이 어느 순간 스캔들에 빠지게 되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사람의 인정과 시선은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지속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흔들리는 기초가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안정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가족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나는 영웅. 그러자 사울이 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또 모함하니까 도망자. 사람의 시선에서, 그 불완전한 시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사람들의 보는 것에 따라 우리는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진짜 어디에서 정체성을 만들게 되어졌을까요? 다윗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서 빚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목자의 자리입니다. 가족이 보지 않는 자리, 그리고 세상이 평가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지 않는 자리. 여러분, 양들을 데리고 푸른풀밭으로 가면 가족들이 봅니까? 보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광야의 들판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겪게 되어집니까? 없습니다. 들판에는 양과 하나님과 자기뿐이죠. 또 여러분, 양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갔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합니까? 그냥 돌만 잘 던지면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는 행위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들만 할 수밖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유목민이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오려고 했을 때 어때요? 양치는 자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 구별해서 땅을 줘서 살게 합니다. 왜 그래요? 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그게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보여주는 나가 아니라 존재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남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나,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정체성의 학교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되고, 광야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의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목동, 목자라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이냐에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양치기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둔 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네. 그러면 내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야?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목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또 다른 하나님께 충성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킵니다. 양을 위한 다윗의 싸움은 칭찬도 없고 그리고 목격자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곰들과 사자가 달려들면 그냥 맞서 싸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사명 가운데 싸우는 싸움이 바로 다윗의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않는 광야,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묵묵히 훈련하며 충성하는 다윗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존재하는 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나,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를 정의했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광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안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영웅이 되어졌을 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로 되어졌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긴 했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건 광야에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나홀로 있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지요. 그 광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입니까?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헌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장의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의 헌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끝없는 육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그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그 육아, 그것이 우리의 광야입니까? 문제는 쌓여만 가고 풀리지 않는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광야입니까? 다윗이 있던 광야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처할 때, 외로움을 겪을 때, 힘든 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의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고난의 자리에 있던, 좋은 자리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 왕이 됩니다. 왕이 됐다는 건 뭐예요?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타이틀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공의 기준이 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성공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냐는 거죠. 성공한 이후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며 어때요?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였어? 존재의 나를 어느 순간 성공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보여주고 싶은 나,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 다른 왕들과의 차이된 부분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갈 때 저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역대 왕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차별될 수 있는 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정체성은 위치,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의 권위와 군사력을 믿고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항상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이것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자신은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걷게 되어지죠.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까지 위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었고 뛰어난 인물이었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만한 왕이었지만 그가 실패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의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핑계대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쳤던 것이 슈보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가지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귀를 막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한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엎드리며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를 했지만 베드로도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며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얼마나 다시 돌아오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주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 뜻을 이루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뜻을 이루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춰갔습니다. 성공했지만,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맞춰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흔들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인정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삶을 살지. 또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 변합니다. 한순간에 국민 영웅이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대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당신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을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하시며 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도망자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시선에, 사람들의 바라보는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